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삶을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기대를 했는데 그 믿음을 저버릴 때, 책임져 줄 줄 알아서 그 사람에게 기대했는데 책임을 회피할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 관계를 파기할 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요. 오늘 예수님에게도 그런 고난이 닥쳤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 12제자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에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하나는 함께 있게 하려고, 무슨 뜻이에요? 교제하려고. 또 한 가지는 그를 보내서 전도도 하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려고 제자들을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은 굉장히 사역할 때 힘이 되었고, 그리고 늘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돌아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배신을 하고자 하는 거지요. 오늘 저녁이 되어서 큰 저녁,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는 저녁이지요. 그 저녁에 예수께서 12를 데리고 가셨다. 누구를 빼놓고 누구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12제자 모두를 데리고 이제 앉아서 먹을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나를 팔리라. 지금 12명 가운데 너다 딱 집어서 말씀하시진 않아요. 근데 본인은 알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할 때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나를 판다는 이야기를 할 때 이미 가룟 유다는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를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본인은 압니다. 근데 여기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 모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근심함이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12제자들이 둥그렇게 둘러 앉았습니다. 예수께서 아주 심각하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파는 제자는 아마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을 것이고요. 다른 제자는 그게 누구지?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팔 생각이 없고 팔려고 하지도 않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잡아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제자들이요. 나는 아니지요. 오히려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왜 제자들은 이렇게 물을까요? 왜 제자들은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지 않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마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 내 마음을 알고 있는, 혹시 내 마음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배신의 마음들이 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또한 부족한 겁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 알 거라는 것과 함께 또 나도 나를 다 알지 못한 거지요. 혹시 내가 예수님 팔아넘기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 자신을 믿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혹시 내가 그 사람 중에 하나는 아닐까?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데 지금은 내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떤 상황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었을 때 나도 사실은 예수님을 꽉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다 자신이 없을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었을 때에 제자들 전부 다 도망치잖아요. 한 사람도 나서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물론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끌려갈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숨어버립니다. 다만 베드로만 멀찍이 이제 뒤쫓아가서 이 가야바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럼 3번씩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 어떤 차이가 있지요? 물론 가룟 유다는 돈을 받았어요. 대가를 받았어요. 물론 베드로는 3번씩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찔림을 받았지요. 아마 베드로가 지금 이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쓰여진 거라고 한다면 아마도 여기 베드로의 마음일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자기가 3번씩 부인한 것,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뒤이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저도 가끔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순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순교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가끔 그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고, 나도 그 상황에서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킬까? 사실은 우리 자신이 다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끝까지 가서 목숨을 바치면서 신앙을 지키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 고문이 두려워서, 그것이 두려워서 배신하게 되고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 의지해서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요, 나를 지켜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내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늘 주님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그럴 때 딱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하면서 그릇에 예수님의 손이 가는데 누군가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본능적으로 아마 그 음식 그릇에 손이 갔을 거예요. 빵을 집으려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집으려고 손이 간데 예수님의 손과 딱 마주쳤던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상황을 예민하게 봤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가룟 유다는 깜짝 놀라서 그 손을 뺐을지 몰라요.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둘러 앉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 손을 뻗어서 그릇에 손을 했는데 이 12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손과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식탁은요 어두컴컴해요. 이렇게 환한 게 아니에요. 등불을 켜져 있기는 밤이고 실내고 등불이 켜져 있는데, 옛날 등불 생각해 보세요. 호롱불 생각해 보세요. 컴컴했을 거예요. 그림자가 졌을 거예요. 그래서 손을 넣었을 때에 누구의 손인지 아마 거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알겠지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누구의 손인지 아마 나중에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누구의 손이었지?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넣고 있는 상황. 자, 그런데 아마도 가룟 유다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 그럼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잖아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좋을 뻔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는 알아들어요.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먹는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한만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마음에 찔림이 왔을까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은 그런 말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깨닫고,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왜 이것을 하려고 그러지? 하면서 깨닫고 행동을 돌이켜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거는요, 그 은혜의 때인 거예요. 은혜의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선이 있습니다. 선. 이 선을 넘으면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고요, 관계가 죽는 거예요. 요즘에도 지금 이제 의사들 파업하고 현장을 떠나고 난리 났는데요, 정부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전공의들도 실은 교수들에게 너무 시간이라든지 쉴 시간조차도 없이, 그리고 이 전공의로 있는 동안 사실은 월급도 이렇게 팍 가거든요. 근데 그런 많은 것들을 개혁을 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숫자가 모자라요. 절대적으로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의대 증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도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요, 6년 뒤에나 그들이 의료 현장에 투입돼요. 6년 뒤에요. 지금이 아니라. 그러면 또 몇 년 미루면 그만큼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중한 병이 있어서 서울대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아니면 연세의료원이나 이런 데 입원해서 치료하려고 하면요, 예약하려고 하면 3개월, 6개월 걸려요. 아마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중요한 병이에요. 그렇지 않고 다른 병원에 가도 되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중한 병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는 뭔가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고,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파업 상태가요, 여러분, 이 기회가 있어요. 이 기회가 있을 때에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 선을 넘으면 관계가 깨어져요. 아마 이번 의료 사태 때문에 몇 명의 의사들은 의사 자격증 박탈당할 거고요, 그것 때문에 평생 후회하면서 살 거예요. 몇 명은 그렇게 될 겁니다.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매번 파업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파업도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느 적정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에서 서로 조율하고 회담하고 싸우고 투쟁하면서 그 선을 지켜갈 때 지켜지는 거지, 그 선을 딱 넘고 나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있어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에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 지금 세상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귓등으로 듣지 않지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듣지 않는다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인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런 경우가 많죠.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켜야 될 때 지켜야 여러분 그 선에서
안전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그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은혜의 때, 그 구원의 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하지요. 그 은혜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는데요, 휴거가 딱 일어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걸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찔리면서도 지금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돌이켜야 될 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다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와 구원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게 주어진 기회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 지켜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관계가 위험한 상태에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가 위험한 경우가 있을 거고요. 어떤 경우는 인간 관계 문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는 회사에서 동료들 간에 관계가 지금 위태위태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건강에 적신호가 있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 회복의 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선용해서 온전한 관계,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